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020년도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올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첫 주일부터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구별하심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주일을 구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 한 해 52주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지킴으로 이 주일이 나를 지키고 또 이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거룩하고 또 구별되고 복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지켜 성수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도행전 9장 오늘 읽은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라, 흘러 넘치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열심히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영적인 깃발입니다. 모든 예배와 행사가 이 표를 중심에 두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재창해 보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경외한다. 여러 다른 성경을 보면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들어선 교회는 안정이 되어 터전을 튼튼히 잡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공동 번역에도 이 경외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Walking in the fear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오늘 Walking in the fear of the Lord.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공모를 해서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몰래 자기 몫으로 챙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이것이 전부인 것이다 하는 것처럼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이 행동은 바나바의 헌신의 자극을 받아서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깊이 존경을 받는 그 바나바를 부러워서 행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공동체 안에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결과인 것이지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말을 하죠.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에게 넘어가서 성령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감추었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판 뒤에도 내 것이었으니 그 돈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습니다. 충격이죠.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은 그 아나니아를 곧바로 시체로 싸서 이제 메고 묻었습니다. 3시간이 못 되어서 그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땅을 팔고 받은 돈이 이거냐? 아내 삽비라가 대답을 합니다. 예, 그 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너희가 공모하여서 주님의 영을 대적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네 남편을 묻고 온 사람들이 집 앞에 있으니 다음은 너 차례다. 베드로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삽비라도 쓰러져 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 여자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 시신을 메고 나가서 남편 곁에 묻죠. 이 일을 들었던 그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긴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그들이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10가지의 계명을 알리죠. 그 알릴 때 온 백성이 너무 두려웠어요. 왜? 자연 세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천둥 소리, 번개, 나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하는 연기가 자욱하게 산 위에 가득했어요. 너무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면서 모세를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짝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모세에게 말을 하죠.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왜?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무섭기만 하고 두려운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더 열심으로 일을 할까요? 저 사람이 말하는 오더가 무서워서 하는 것이 더 열심히 일을 할까요? 아니면 저분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어떤 게 열심히 더 일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이렇게 균형이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홍수를 대비하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였을 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오랜 세월을. 그 방주를 만든 그것으로 인하여 그 노아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갖다 주냐면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는 그런 모든 발걸음은 보배로운 것이에요.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보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져도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하시잖아요. 더 이상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 도시를,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아예 그냥 멸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이 뭐죠? 롯이죠.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롯을 향한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그 불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 소식을 들은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먼저 알리죠. 그리고 자기의 두 딸, 약혼할, 앞으로 사위가 될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한다.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이 멸망에 함께 죽을 것이다. 이 도시를 떠나야 된다라고 사위들에게 경고하죠. 사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조크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경고로 주어져도 장난으로 또는 웃기려고 하는 농담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참 보배인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 보배를 모르고 세상의 보배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 보배만을 따라가다가 인생의 끝부분에 가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인생의 후회와 허무만이 남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마음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하면 겉으로밖에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심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잘못 판단할 때 참 많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가 왜 지금 이 일을 하는지,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너가 어떤 동기로 어떠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너희 마음으로부터 경외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왜냐하면 이 마음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마음에 작정한 것은 결국 말로 표현되어야 되게 있고, 마음에 작정한 것은 마음으로 다짐하고 선포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서부터 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서부터 아예 부족해도 선한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넘쳐 흐르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매우 추운 겨울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었던 경험을 간증한 적이 있었죠. 새신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기차의 수준이 화물차를 이렇게 개조해서 그 나무로 된 직각 의자를 놓고 아주 불편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날씨는 추운 겨울, 거기에다가 유리창은 일부 깨져 있어서 기차가 달리면 찬바람이 그냥 그 안으로 실내로 들어와서 그 어린 그 이재철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발이 꽁꽁 얼어붙은 거죠. 이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버지들 같으면 야, 좀 일어나서 좀 뛰어봐라, 좀 운동해라, 좀 몸에 열 좀 내게, 좀 뛰어봐, 그럼 괜찮아질 거야. 보통 아버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머니들은 조금 달라요. 그죠? 어머니는 그 이재철의 어머니께서는 그때 당신의 그 버선을 벗어서 그 아들, 어린 아들 이재철에게 신겨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얼어붙은 그 발을 꼭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녹여줬다고 하죠. 그 기차가 이제 내리는 도착지에 딱 도착을 해서 이 어린 이재철은 엄마가 신겨줬으니까 그 추운 그 기차 안에서도 그 겨울을 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엄마의 그 발을 보니까 새파랗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매 겨울 때마다 그 어머니께서는 동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엄격함이 있어야 됩니다. 좀 무서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면 너 죽는 거고 이거 하면 너 죽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두려움, 이게 엄격함,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인내하는 그런 엄격함의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하심도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균형을 이렇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이 삶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진행돼 가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하나의 열매는 오늘 9장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놀라운 번성인 거거든요. 더구나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 변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그 고향인 갈릴리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도 평안하여 주를 경외함이 수가 더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심지어는 개처럼 여긴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내 삶이 무너지는 아픔도 경험할 때가 있죠. 더구나 외국에 나와 살면서 여러 많은 상황들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학업에서. 그런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오늘의 이 말씀, 오늘 2020년도 우리 박교 행복한 교회의 영적인 깃발로 세워준 이 깃발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라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놀라운 번성이 오늘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경외하게 되면 지혜자인 그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의 열매가 또 있다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첫 번째 재물,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가장 귀한 거죠. 생명.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도 없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올 2020년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힘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놀라운 번성이 올 한 해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